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사람들은 종종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듯 보인다라면서 언제 오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 시대에도 질문했었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질문했었고 우리가 사는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도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질문일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딘 것, 이게 이제 브라디노라는 이 원어인데 이 단어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대로 진행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크로 듀미아라는 단어인데 분노를 길게 참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우리들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유해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는 조급함보다는 경건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그리고 방심할 때 임한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떨어뜨리지 말라라는, 늘 상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하루가 짧고 천년이 길어 보이지만 영원한 세상 속의 천년은 하루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상대적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시계로 자신의 그 시간관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분노를 보류하고 회개할 시간을 마련하신다라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이 마크로 듀메오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의미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 성도가 성화되어질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순간도 사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의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날짜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이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에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고, 이 성산동 이 일대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본거지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 가장 많은 폐해를 입었던 지역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거에 그런 이단자들이 뿌려놓은 그런 잘못된 씨앗이 교회의 혐오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가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하면, 이 에도 시대에 그 일본에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죽었어요. 한 1,000만 명 가까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 그러니까 신앙 이꼴 죽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풍토가 그 사회 문화 속에 깊이 뿌려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수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처사이고, 그럴 수 없다라면 조용히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그것이 옳은 줄로 교주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늘 진리 안에 서 있나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내가 깊어지죠. 그래서 응답은 이 하나님의 때, 성경 속에는 이제 두 개의 시간이 흐르겠는데, 하나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선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에 세상은 종말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애를 낳을 때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분만하려고 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애도 위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려고 하는 조급함은 영혼을 지치게 한다라는 것. 기다림은 방치가 아니라 보호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도둑은 예고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불시에 찾아오지요. 재림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서 있으면 집을 지켜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날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이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 큰 소리라는 것은 강풍이 몰아치거나 화살이 나는 듯한, 화살이 날아가는 듯한 엄청난 파열음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전면적인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데 이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이게 다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질서 전체가 해체되고 그리고 새롭게 갱신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그 하나의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11절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라는 이 내용은 어떤 차원의 사람이 돼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삶 전체의 방향을 거룩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내면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기만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면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면, 그 태도가 경건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경건이 아니라 내면이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경건하면 겉으로도 경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은, 이 개역 개정은 좀 달리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원어적 의미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거야, 그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거룩과 경건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제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되어져 있느냐라면 앞당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서두르게 하라, 뭐 촉진하라, 뭐 이런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그날이, 여기에는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앞당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앞당기라는 그런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삶대로 살아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앞당겨지겠죠. 그런데 왜 늦어지는 것이죠?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탈선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밝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도의 거룩과 삶, 그리고 기도, 그리고 순종, 뭐 사역 감당,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 역사의 시간 속에서 재촉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재림을 뭐한다라는 거죠? 앞당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림을 딜레이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앞당기는 사람이 돼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주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역, 선교사역은 주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소방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고편을 보는데 그 소방대원들의 많은 희생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집이 무너져서 이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비행기가 불시착하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 그 안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탈출하는 겁니다. 무엇을 챙겨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탈출하라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무엇을 챙기려다가 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 보았다가 우리가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도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 재림은 미룰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 불시에 임하는 현실이라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써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 주신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앞에 있는 내용에 앞에서도 나오죠.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되는 그런 기다릴 때의 태도, 하나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당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본질적으로 새롭고 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또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하죠. 영구적으로. 그래서 복음의 결말은 단순히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한 새 창조의 도래라는 것을, 하나님은 단순히 낡은 집을 헐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집을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성도의 그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괴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태도이고요. 성도는 뭐죠? 새롭게 그 창조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이 깨진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지금 세상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중국에 가면 이제 샨샤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중국이 만약에 그 대만을 공격하면 그 샨샤댐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모든 대만의 미사일은 다 샨샤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샨샤댐을 건설하고 이제 그 수력 발전을 일으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그 수력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의 지축이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곳에 물은 흘러야 되는데 가둬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축이 이렇게 조금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자연재해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공격하게 되어지면 중국 본토가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중국 그 장강으로 흐르는 그
지역들은 다 수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디다가 샨샤가 아닌 또 다른데 그 샨샤보다 더 큰 그런 댐을 건설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댐은 이제 인도 쪽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리고 국가의 욕심이 얼마나 이 자연을 파괴하고 이상 기운을 일으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상류에 있다라고 해서 그곳에 댐을 건설해서 그쪽에서 에너지를 개발하면 이제 못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그 하류 쪽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수몰되어져 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샨샤 댐의 한 3배 규모의 지금 그 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연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관계 그리고 질서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은 상태로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영구히 거주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안하잖아요. 지금 자연재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도 자연재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미래의 소망을 오늘의 질서로 앞당겨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의와 국률 그리고 청지기의 윤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도피적인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창이라는 것. 파괴 속에서도 우리는 새 창조를 바라보고, 혼돈 속에서도 의의 질서를 선택하고,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래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표지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미래를 살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환경운동이 정치화되어지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무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세상의 또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3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죠? 8절 9절에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11절 12절은 뭐죠? 거룩과 경건으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뭐 하는 거죠? 앞당기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내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가 거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당겨서 살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의 마음을 닮아 거룩한 행실, 경건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도시, 이웃 관계된 복음 전파와 전도와 선교,
그것이 의의 실천임을 그로 말미암아 그날이 앞당겨지는 그 앞당겨짐의 사역 가운데 순종하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